개혁 신학 전통 안의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칼빈은 불의에 대한 무력 저항에 대한 길을 신중하게 열어놓았다. 하지만 신자들이 악한 지도자에게라도 복종해야 할 것을 기독교 강요 여러 부분에서 말하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하지만 말이 지금 왕들의 전행을 제어하기 위해 임명된 국민의 관리들이 있다면 나는 이 관리들이 왕들의 방종에 대해 그 직책에 따라 항거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그들이 일반 대중에 가하는 군주들의 폭정을 모른 척 한다면 나는 이러한 위선을 극악한 배신행위라고 선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들이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임명되었음을 알면서도 그 자유를 배반하는 부정직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만약에 왕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아래 사법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그는 절대군 주제를 거부하고 모든 지도자들을 법 아래 둔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마지막 항목에서 그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에 대항하는 죄를 명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하나님에 반해서 명령한다면 이를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 사무엘 러더포드는 그의 책 법과 군주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그의 관점에서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 우리가 사울, 다윗, 르호보암, 여로보암의 경우에서 본 것과 같이 이는 동시에 통치자와 백성과의 계약의 문제이기도 하다. 통치자가 이 계약을 어길 때 그는 통치할 권리를 잃게 되며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폐위될 수도 있다. 칼빈처럼 러더포드는 이러한 저항이나 폐위는 행정관이나 적법한 시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통치자를 쫓아내는 것은 로마서 13장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적법한 권위를 박탈당한 이들이 적법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관점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전쟁에 기여한 바가 있다.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이 주장들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왕과 국가교회의 불이한 법령이라고 보이는 것에 반대했다. 미국 식민지에 대한 조지 3세의 통치에 반대해 저항한 이들 중에는 칼빈주의 신념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 영국에서 미국 혁명은 동종 장로교 반란으로 불린다. 식민지에 있던 개혁주의 신자들이 들었던 혁명의 근거는 본질적으로 칼빈과 러더포드의 주장이었다. 왕이 불법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식민지의 하위 사법관은 그에 저항할 권리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이 통치를 타도할 권리를 가진다. 교회가 전해야 할 것은 정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삶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그들의 가족, 일터, 정치에 가지고 가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하위 관료가 된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투표할 의무가 있다. 물론 나의 경우에는 폐하를 죽이는 것을 옹호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후보자에게는 절대로 투표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전하려 한다면 교회는 낙태, 동성애, 상대주의 등에 반대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 신학과 마찬가지로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훔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일반적인 이야기 외에도 A가 B에게서 훔치는 구체적 행위도 잘못이라고 설교해야 한다. 물론 교회들이 정치적 활동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놓칠 위험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적 쟁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퍼가 보았듯이 정치를 우리의 왕, 예수님의 주권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다. 정직한 신학자의 정직한 답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최상위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